하나님께서 오늘 베풀어 주실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 야고보서 마지막 5장에 귀한 말씀들,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귀한 말씀, 귀한 진리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를 하며 6월의 첫날에 13절부터 18절까지를 보았습니다. 병든 자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또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 서로 연약할 때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의 어른들을 청하여 기도를 부탁하면 역사하는 힘이 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괴로울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와 함께하라 하셨습니다. 듣기만 해도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 땅을 살면서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병드는 거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아플 때, 연약할 때, 병들 때,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나 혼자 속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찬양하면 기쁨이 2배, 3배가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생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주를 믿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세상에 빠지거나 잘못된 진리, 인간의 고집 그런 것들로 시험 들거나 상처받아 혹시 진리에서 떠난 자가 있느냐 그를 기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낙심한 이들,
잘못된 교훈에 미혹을 받아 낙심한 이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권면해서 돌이키게 하라. 그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차라리 주를 모르고 방황하던 이들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빛에 감격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령의 역사로 전도가 되고 은혜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알고 마음에 그 빛이 비쳤는데, 그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낙심하여 돌아서 버리고 세상 길로, 다른 길로 가버린 사람들은 안타깝기도 하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구원의 도리를 다 알고 성령을 경험하고 돌이켜 타락한 자들은 다시 구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낙심하던 사람들,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버린 이들, 안타깝고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 사망의 길로 나가버린 그 영혼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도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교훈, 이단자들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괜히 사람에게 상처받고 말에 시험 들고 사람에게 상처받아 놓고 왜 또 주님을 떠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상처 주거나 시험 들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데 괜히 사람에게 상처받으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에게 상처받고 마음에 시험이 들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 영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자기가 문제가 되어 자기 함정에 걸려서 시험에 들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아니, 사람에게 상처받고 시험 들수록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이 강팍해져서 신앙의 길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잘못되고 헛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럴듯한 세상 윤리와 타협하거나 율법적인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하고 복음의 자유를 억압하는 윤리적인 가면을 쓴 거짓 사상들이 자꾸 교회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진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자유를 주고 천국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첫 선포가 바로 그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즉 돌이키라 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목적을 바꾸고
삶의 가치관을 바꿔라. 전에는 세상 것들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돌이켜라. 회개하라. 주를 위하여 살아라. 그렇게 삶의 목적이 바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회개하면 천국이 온다. 천국은 나중에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천국이 와야 됩니다. 내 마음의 천국, 내 인생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괴로운 인생길이, 전에는 괴롭기만 했지만 이제는 괴로워도 천국이 떠나지 않습니다. 괴로우면 기도하면 됩니다. 즐거우면 찬양하면 됩니다. 그 천국이 옵니다. 천국이 오면, 회개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 보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떤 변화가 찾아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주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고린도서 5장 17절, 18절, 19절,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사는가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 것이 되고 나면 어떤 삶이 찾아옵니까? 화평이 온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화평이 누려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화평이 생깁니다. 전에는 염려, 걱정, 두려움 때문에 탄식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염려, 걱정, 탄식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면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내가 염려할 게 뭐가 있느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면 된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주님 의지하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능히 승리하게 됩니다. 또 죽음이 두려워 떨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땅에서 눈 감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예배되어 있는데 두려워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사나 죽거나 한숨도 탄식도 없고, 사나 죽거나 내가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천국이 오면 인생 모든 것이 화평해지는 겁니다. 천국이 임했습니다. 이 화평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새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한숨도 탄식도 염려도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자꾸 가리고 오히려 희미하게 하는 거짓 가르침, 이단적인 가짜 복음이 있습니다. 천국은 가르쳐 주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을 누리게 하지 않고 자꾸 겁을 주는 겁니다. 열심히 해라, 열심히 안 하면 죽는다. 그게 복음입니까? 그건 복음 아닙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천국을 알고 화평을 누리면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 막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고 열심히 주의 일하고 그게 곧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가짜 복음은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감추어 버리고 자꾸 겁을 주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 지옥 간다, 멸망한다. 주님의 복음은 천국에서 비롯된 것이지 지옥과 멸망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연약해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천국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국을 누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1번은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을 누리면, 지금 천국이 오면 이 천국이 영원토록 이어집니다. 그게 대속 복음입니다. 지금 천국이 와야 나중에도 있는 것이지, 지금은 천국이 없고 쥐어짜기만 하고 한숨만 쉬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천국은 가짜 천국입니다. 지금 천국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가짜 가르침, 거짓 교훈들이 사람들이 자꾸 속아 넘어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요, 거짓 가르침이 그들의 말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간다, 즉 암덩어리처럼 퍼져간다고 했습니다. 거짓되고 경건치 못한 교훈들을 잘라내도 잡초처럼 자꾸 자랍니다. 그래서 성도를 괴롭히고 교인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일에서 좀 멀어지면 자꾸 이 가짜 복음이 마음을 괴롭히는 겁니다.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겁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매 순간 내 속에 있는 천국을 확인하고 누려야 됩니다. 주여, 주님이 이미 천국을 허락하셨는데 이 천국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천국이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천국이 쫙 퍼져가도록 주님 주신 이 천국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누리십시오. 그게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서는 길입니다. 천국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사람들과의 화평을 누리고 내 안에 있는 이 화평, 이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끔히 사라지고 주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진리는 세상 윤리나 상식도 아니고 율법도 아닙니다. 열심히 해라, 부지런히 해라, 이래라 저래라, 그게 복음 진리가 아닙니다.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능력과 부활의 소망입니다. 천국이 함께하면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면 됩니다. 오늘날까지 교회가 수없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진리를 지키고 이토록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이 아니고, 세상의 눈치 보고 아부해서 떡고물을 얻어먹은 게 아니고,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천국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나와왔기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또 오늘날 우리 이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이 천국을 누리고 또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온전한 천국으로 갑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끔은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도 인내하며 주의 이름으로 이겨내십시오. 고난 끝에는 반드시 영광의 부활이 있고 고난의 골짜기가 아무리 깊어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20절을 읽고 말씀 마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를 기억하며 주여 그를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그럴 때 주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역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여 고난 가운데 그 아픔과 고난의 골짜기에서 실망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즐거울 때 찬송하게 하옵소서.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주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며 이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고 화평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예수님 오직 예수.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그 천국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주 성령이여 지금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셔서 치유의 권능과 은혜의 풍성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